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17일 음력 9월 열 이틀. 이 시간은 10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망즉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망즉진이라는 말씀은 3일신고 진리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망령됨에 대해서는 3일신고 진리훈에 유중은 미지의 산망이 착근하니 왈 심과기와 신이라. 심은 의성하여 유선악하니 선보각화하고 기는 의명하여 유청탁하니 청수탁교하고 신은 의정하여 유후박하니 후기박천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망령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되는 이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이 성명정 삼진에 대해서는 3일신고 진리훈에 인물 동수 삼진 한이왈 성과 명과 정이라.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진이라. 진성은 무선악하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탁하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이 보완하니 반진하얀 일신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명정이 삼진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성명정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심기신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은 성명정이죠. 성명정을 하느님께 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심기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심기신은 하느님께 받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래 가진 것은, 본래 하느님께 받은 것은 성명정이라는 것이죠. 성명정을 하느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명정이 아니고 심기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인생의 명분, 우리 삶의 목적은 성명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고 그 성명정의 완성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명정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기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성명정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성명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완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완성의 경지가 진성은 무산악하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탁하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이 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완성에 이르게 되면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게 되는데 진성의 경지가 되면 무선악이 되고 진명의 경지가 되면 무청탁이 되고 진정의 경지가 되면 무후박이 되고 진성은 무선악하니 상철이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을 이루게 되면 하느님께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명은 무청탁하니 중철이 지한다. 참된 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중철이 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죠? 내 몫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이 보한다. 참된 정기는 후함도 박함도 없으니 아랫발근이가 보전한다.
잘 지켜 보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성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성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진명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진정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진성을 이루게 되면 참된 성품을 이루어서 하느님의 덕에 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명을 이루게 되면 참된 목숨을 이루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혜에 합하죠. 우리가 진정을 이루게 되면 참된 정기로서 하느님의 힘에 합합니다. 대력에 합하죠. 그렇게 상철, 중철, 하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상철, 중철, 하철의 경지에 올랐나요? 우리는 지금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루어서 하느님의 덕에 합하고 하느님의 지혜에 합하고 하느님의 힘에 합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아직 우리는 미완성된 성명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성명정을 받았는데 그 성명정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성명정을 완성하지 못했죠. 그 성명정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심기신입니다.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목숨에 의지해서 기운이 생겨나고 정기에 의지해서 몸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성명정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심기신의 산망입니다. 심기신의 산망을 통해서 성명정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성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죠. 어떻게 발견합니까? 삼일신구 진리운에 진망대자 삼도 왈감식초 그렇게 나옵니다. 참과 가달이 서로 맞서서 세 길을 지으니 이는 느낌과 숨심과 부딪힙니다. 가면 희구에 놓다면 시겐 불란안열진습 초겐 성색추 미음자. 느낌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있고, 그리고 숨심에는 맑은 김과 흐린 김과 찬 김과 더운 김과 마른 김과 젖은 김이 있으며, 부딪힘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 있다. 우리 심기신으로 느끼고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소위 기분이 있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온갖 감정이 따라 일어납니다.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온갖 기분이 거기서 변화되고 바뀌죠. 그리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몸과 몸의 감각이 다 발동합니다. 그렇게 감식촉이 발동하게 되는 이유 진망대자 삼도입니다. 성명정 삼진과 심기신 삼망이 서로 맞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성명정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성명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고 기분에 따라 좌우되고 내 몸의 감각적인 것에 따라서 현혹되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결국 성명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은 성명정의 완성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길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니까 내 심기신이 아니라 성명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는데 그 성품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것이죠. 용납하고 감싸 안는데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마음을 따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것은 용납이 되고 어떤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운명이죠.
내 삶 속에 들어온 모든 것은 내 성품에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조금도 빠트림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성품이죠. 그래서 성품은 무엇을 닮았는가? 하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주시되 하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하늘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하늘을 말씀하셨는가? 하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활 원보 팽우 창창비천 현현비천 천무영질 무단위에 무상하 사방 허공공 무부재 무부령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백원께서 원보 팽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팽우야,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처음도 끝도 없고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답이고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면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도 끝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티끌만큼도 빠트림이 없다. 조금도 빠트림이 없다. 그것은 왜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하늘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늘을 닮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닮았습니까? 하늘을 닮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닮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늘과 같은데 너무나도 크고 넓은데 우리의 마음은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우물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 내 하늘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성품이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참된 성품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나의 운명이고 내가 포용하고 감싸는 모든 것입니다. 내 운명이 아닌 것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죠. 나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나하고 인연이 없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그 폭이 작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품으로 포용하고 감싸게 되고 거기서 깨달아 알게 되죠. 목숨의 이치를 따를 때 알게 됩니다.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막히죠. 어디서부터 막힙니까? 성품에서부터 막힙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먼저 외면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 참 많죠. 내 말 좀 들어봐. 아이 싫어. 됐어. 난 네 말 안 들어.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됐어요. 당신 상대 안 해. 처음부터 외면하죠. 처음부터 외면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용납해주지 않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 안에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납을 해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다는 것, 내가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의 이치를 따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을 추구해 나가는데 내가 내 기분을 따르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들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것이 내 기분을 따르는 것이죠. 기운의 망령됨을 쫓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지혜를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도 안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정성이라는 것을 들이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긋나서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따지고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따지고 그 다음에 그래 이제 정성 한번 들여볼까? 어떻게 정성을 들입니까? 마치 자동차 같으면 그 자동차에 수많은 부속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몇 개의 부속만 꺼내서 그 부속 중에서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몇 개만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자동차가 과연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운명 안 받아들입니다. 운명 개척은 내가 받아들여야 개척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개척하겠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개척이 됩니까? 개척이 안 됩니다. 일단은 받아들여야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나와야 정성이라는 걸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있는 것이지 용납하지도 않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도 지키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정성을 들인다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정성 들인다고 하고 그렇게 실컷 해놓고 내가 성공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하느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해놓고 하느님을 원망하지요. 하느님을 원망하려면 최소한 주어진 것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도리를 찾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지킬 도리 다 지키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 가서 따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느님만 원망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이 온전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함부로 여깁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이 아까운데 인생을 함부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내 목숨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목숨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그건 내 목숨의 시간입니다. 내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의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이 반망즉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기신 산망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죠. 심기신을 통해서 내 수준이 지금 이렇구나. 그리고 감식촉 느낌과 숨심과 부딪힌 감정이 일어나고 기분에 따라 좌우되고 내 몸의 감각에 따라서 온갖 것들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감식촉은 무엇인가? 내가 내 수준과 내가 이루어야 할 목적의 차이가 이만큼 크구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야 할 성품의 수준보다 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구나. 감정의 기복이 작다. 내가 용납을 잘한다. 내 마음이 크다. 그러면 내 성품, 내가 이루어야 될 성품과 내 마음의 차이가, 내 수준이 내가 이루어야 할 목적과 지금 현재 내 수준의 차이가 좀 작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식촉을 보면서 내 수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내 마음에 매달리지 않고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고, 숨심을 고루하면서 내 기분에 매달리지 않고 내 도리, 목숨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몫이죠. 그죠? 그리고 부딪힘을 금하면서 내 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 들여서 정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기는 무엇입니까? 정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는 힘이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것이 정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 있는 성품이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 수 있는 목숨이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 있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받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성명정을 받아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성명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명정을 받아서 도무지 성명정을 키워낼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심기신에 매달려서, 쉽게 말해서 내 수준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떨어지는 수준에서 놀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고 내 기분을 따라가고 내 몸을 따라가고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내놓았더니 뭐 다 모르는데 뭐 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놀궁리만 하고 실컷 놀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오고 놀다가 집에 오고 학교에 가서 오늘 뭐 배웠냐 하면 오늘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선생님 안 가르쳐 주시던데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반망 직진하라는 이번 주 말씀. 심기신의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성명정 삼진을 왜 추구해 나가야 되느냐?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명정을 키워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느님의 대덕을 받들어서 덕스러운 사람, 하느님의 대혜를 받들어서 지혜로운 사람, 하느님의 대력을 받들어서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덕스럽고 지혜롭고 힘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구나. 내가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하지 않고 덕스럽고 지혜롭고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도대체 무슨 삶을 추구한단 말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기본 출발선에서 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명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삼일신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받들고 반망즉진하라고 하셨으니 반망즉진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열심히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여서 반망즉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